할렐루야. 예, 어제에 이어서 우리 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봅니다. 어, 헌금에 대한 또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어,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묵상하다가 제가 웃었어요. 웃었어. 왜 웃었냐?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성도를 섬기는 섬기는 일에 일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쓸 쓸 필요가 필요가 없나니. 없나니. 제가 그 8장에 나온 그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헌금에 대한 그 이야기, 그 단어를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카리스라는 은혜, 두 번째가 디아코니아라는 섬김, 그리고 세 번째가 코이노니아라는 친교. 그러니까 친교와 섬김과 감사로서의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8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막 굉장히 막 복잡해요. 말이 복잡한데 은혜, 섬김, 교제 요 세 단어를 그냥 헌금이라는 단어로 딱 바꾸면 굉장히 읽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장의 얘기는 헌금을 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체 고린도후서의 제일 몸통 부분에 헌금 내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거의 한 단락을 거의 다 끊어서 헌금을 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겨서 또 쓴 거예요. 근데 또 쓰는데 얘기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섬긴다 이게 뭐죠? 헌금한다죠? 그러면 헌금하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죠? 그런데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미 앞에다가 한 장 다 써놓고는 또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놓고 뒤에 뒷장을 또 다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말을 안 할게 이러면서 한참 1시간 얘기하시는 분 있죠. 그리고 뭐 설교를 할 때 마지막으로가 거의 한 10번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헌금 얘기를 안 할 것처럼 안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아유 너희들 뭐 다 알잖아. 그냥 잘하니까 내가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러면서 한참을 또 설교를 또 헌금 설교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보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바울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 좀 이렇게 발상을 반대로 전환을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좀 죄송한 좀 구차하게 이렇게 자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뭐 첫 번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바울이 선교비가 부족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바울이 가정 형편이 요즘 우리로 따지면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 속할 것 같아요? 상중하. 예, 최소 중상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학자죠. 원래는 학자이자 정치가였는데 그 길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로 이제 나서면서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은 텐트, 천막 짓는 사업을 계속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냐면은 빌라 그 건축업자예요. 그냥 천막 짓는 사업이. 그래서 그 빌라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은 자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빌라를 털을 더 지려면은 그 돈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또 분양을 하려면은 기본 출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 출자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고 막 할 때 막 헐벗고 굶고 막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이 선교를 안 했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부를 누리고 쉽게 설명하면 돈 걱정 없이 살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를 하는 내내 선교비도 사실은 그 자비 충당, 그러니까 자립형 선교사죠. 자비량 선교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 정도의 수준의 기술과 자본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 그렇다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고린도 교인, 그 말 안 듣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야, 돈 좀 내, 돈 좀 내, 헌금 좀 해. 아유, 너무한다. 나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사람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울 주위에는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뭐 그 자주색 물감을 팔던 루디아라는 그 여인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수많은 소위 말해서 좀 돈이 있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뭐 그런 분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구차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손을 벌릴 필요까지는 없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그 의심, 바울이 궁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의심이 뭐냐? 바울이 체면 때문에 그랬다는 의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의 근거에서 해볼 수 있는데 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바울의 체면 때문에 헌금을 강조했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거예요. 자, 그 마게도냐라는 곳이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뜻하는데 거기에 가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한 거죠. 동원 설교, 선교 동원을 한 건데, 야,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굶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구제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가야 지방이라는 것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뜻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발벗고 나서서 돕겠다고 1년 전에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1년 전부터 돈을 걷고 있어. 그러니까 야, 얼마나 감동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걷어보자. 이러면서 이미 빌립보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에서 헌금을 한번 싹 다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놓니 마게도냐 교인들은, 지역의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그 아가야 지역,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헌금을 준비했대. 우리도 분발해서 같이 해보세. 막 이러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이 물질을 모아서 이 바울의 편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보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말만 걷는다고 해놓고 돈을 안 내놓으면, 헌금을 안 내놓으면 이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이미 말한 것이 있는데 말한 것은 지켜야지. 그리고 말한 것을 안 지키고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 내 꼴은 뭐가 되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이 야, 내 체면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니네들이 했던 말 아니니? 했던 말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자기의 입장, 그러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를 일종의 좀 경쟁을 부추기는 뭐 이런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이렇게도 읽어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볼 때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얼굴을 팔릴 만큼 팔리고 그리고 망신을 당할 만큼 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들과의 그 냉랭했던 관계를 푸는 것
같이 그것 자체가 이미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됐을 거고 또 큰 목적이 됐을 텐데 굳이 겨우 관계가 풀린 상태에서 돈 내놓으라고까지 하면서 이들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이 관계가 이제 뭔가 화해가 된 거예요. 화해가 돼서 그 친구하고 좀 왕래도 하고 좀 뭔가 풀어내고 좀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 대뜸 야 그러니까 돈 좀 줘.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체면 치레 혹은 자기의 입장에 관한 얘기를 밝힌다 치더라도 지금 고린도 교인과 바울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러한 이 바울의 독촉을 그런 바울의 체면 혹은 입장 때문에 진행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뭐 체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막 힘들어서 독촉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자존심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에 걸쳐서 돈 내라는 얘기를 헌금 내라는 얘기를 왜 강조해서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말씀을 끝맺으면서 제 끝에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 얘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헌금을 강조하고 싶은 목적이 좀 뒤에 남겨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남겨져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보니까 직무라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 직무. 그리고 두 번째의 말이 뭐가 나오냐면 보니까 연보라는 말이 나와요. 연보.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광.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직무에 대한 것은 순종, 복종이고 그 다음에 이 교제, 친교 뭐 이런 코이노니아죠. 그 연보에 대한 것은 영광이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러한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이 회복하기 원했던 것이 2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삶을 살다가 죄를 짓고 교회를 망가뜨렸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가장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던 죄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첩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첩이 있는 것도 웃기고 그 첩을 뺏는 건 더 웃기죠, 아들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거짓된 리더들의 말을 듣고 방종,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식의 신앙 스타일을 계속 고수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겉으로는 신앙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까보면은 안쪽에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뭔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그 간절함을 들었던 그 바울이 이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변화에 바라는 그 열망, 그리고 너희가 회복하기 위한 그 열망을 이제는 몸으로,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와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어, 목사님 뭐 너무 돈돈거리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말로는 뭘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교회가 돈이 필요하고 예루살렘에 무슨 저기에 가갖고 그 사람들 도우려면은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아니면 체면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려는 그 모습에 대한 합당한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의 행위를 이 바울은 일종의 이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제를 위해서 드리는 이 연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기 원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일반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것은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그 힘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혹은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오늘 앞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릴 때 하나님이 후히 나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 연보, 그러한 헌금을 이들이 누리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건 돈 필요하다 아니면 내 체면도 생각해 이게 아니라 변화에 합당한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변화, 그 모습을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뭐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쉽게 아주 설명을 해드릴게요. 헌금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예. 부담되시나요? 아니, 뭐 저는 많이 내고 적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은 사실 진짜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물론 가짜로 그것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떼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목사님 돈이 없는데 무슨 헌금을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순종함으로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드리고 그를 통해서 축복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